저는 어제 말씀에 연장소로 드리니까 혹시 욥기 말씀이 전 이해가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고요. 또 혹시 그래도 나는 이해를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어제와 지난 주간에 한 10일에 걸쳐서 전했던 욥기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아마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변론하는 겁니다. 1차 변론이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2차로 변론이 들어간다는 것은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긋난 겁니다. 서로 답이. 더 나아가서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지칩니다. 이제 2차 변론, 3차 변론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 친구는 더 이상 변론 못하고 엘리후라는 신인, 아주 신출귀몰한 한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결국 이들은 다 답을 내지 못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실은 지치는 스토리인 건 맞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답이 없이 계속 싸움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싸움이 시작돼요. 다른 싸움. 답을 구하다가도 답을 구하는 자리에 이 초지일관했던 자리가 점점 흐릿해져요. 우리도 보면 싸움에 논지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 자꾸 감정이 섞여요. 그래서 뭘 위해서 싸우는지 자기도 잊어버려. 기분이 상해. 자녀들하고 말다툼을 하다가도 분명히 내가 이 답을 드려야 되는데 답은 안 나오고 계속 말다툼이 진행되면 나중에 이제 내 마음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근데 그 말하는 태도는 뭐야 도대체? 싸우면 논지가 사라지고 태도를 언급하기 시작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 싸움에 논지가 흐려져서, 근데 당신 말투가 왜 그래? 당신 꼭 분리하면 말을 그렇게 불쾌하게 하더라. 그래서 최초 싸웠던 거 전혀 다른 싸움이 2차, 3차 감정으로, 진흙탕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경험하시죠? 빨리 한다고 하세요.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하시죠?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싸움은 빨리 끝내는 게 최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왜?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는 그 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이 그날 안 끝난다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들의 싸움도. 이 욥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새로운 변론을 시작하는데, 엘리바스도 똑같아요. 욥에게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처음에 했던 내용들과 약간 싸움의 질이 바뀌었어요. 태도. 1절에서 6절에 15장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뭐를? 동풍은 사막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바람을 말해요. 동풍이 지나가면 멀쩡하던 식물도 싹 다 말라버려요. 사막의 바람이라서 그래요. 동풍이 욥의 대답이 동풍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의 대답은 아무 유의감이 없는, 네 태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건조하고 무미하다. 그러면서 3절에 그래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지금 굉장히 무익한 말로 싸우고 있는 거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하다. 결국에 6절에 보면 네 입술이 너에게 어떻다? 불리하다. 지금 너의 태도가 너로 하여금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네 스스로 도움을 걷어차고 있는 거다. 왜 되지도 않는 고집을 피우는 거냐? 욥아, 왜 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욥의 태도를 지적하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제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싸우다가 잘 안 되면 권사님들 뭐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도대체? 그때부터 이제 너 어디 출신이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빈정상했어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게 실제로 나이가 많았다라는 기록일 수도 있고 지혜나 연륜인 또 경륜이 그만큼 깊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액면가 그대로 보면 너 몇 살이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태도가 건방지냐? 여러분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막장인 거예요. 그렇죠? 빈정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퍼부어버려요. 17절 이후를 보면 엘리바스가 막 퍼부어요.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너 나한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지금 횟수가 정해졌다. 너가 지금 무서운 상황과 소리가 네 코앞에 닥쳤다. 너 지금 재앙이 숨어서 너 막바지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맥락을 보면 욥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윽박지르는 거예요. 태도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이유를 25절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뭐하고 있다? 과시하고 있다. 너가 지금 태도가 불량하게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목을 세우고 기름이 엉겹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해요. 엘리바스의 경고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 문맥으로 그냥 통칭해서 말하면 너 지금 대단히 태도가 불량하다. 결국 너에게 찾아올 결과가 뭘까? 31절을 보면 시작.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 너가 결국에는 스스로 네 꾀에 빠져서 네 태도 때문에 무너질 테고 너에게 찾아오는 보응이 뭘 거다? 허무함일 거다. 너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뭣도 없어. 너 허망함밖에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엘리바스가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욥도 쌍심지를 치켜들고 엘리바스에게 싸움을 할 만한데 욥이 그러지를 않아요.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더 가까울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삶이 그렇게 너 태도가 불량하면 너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너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끝나버릴 걸. 이렇게 말할 때 욥이 막 피치를 높이고 윽장 같이 막 읍수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욥이 그러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근데 못한 쪽이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욥이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도 사실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죠? 자기가 진짜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까 봐. 왜요? 욥이 지금 신세가 너무나 망가졌잖아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거절하라 해도 욥의 신세는 실제로 가정이 무너졌고 몸에 병이 났고 아내는 저주하고 그 곁을 지키지 않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욥의 신세 자체가 누구에게 항변할 만한 신세가 아니죠. 욥이 나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의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아무리 닫아도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 연민과 같은 두려움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나님의 분이 풀릴까? 내가 더 납작 엎드려야 되나? 더 간절해져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자기 코가 석자니까.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게 맞으니까.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까. 부정하고 싶은데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다가 진짜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허망하게. 여러분, 욥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파본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터져본 사람은, 오랫동안 사고와 사건 때문에 싸워본 사람은 이 마음을 공감할 겁니다. 욥을 보세요. 16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욥의 탄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풀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 답이 나오지 않으면, 투병이 깊어지면, 아픔이 길어지면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들어와요. 사실 욥은 이전부터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이전부터. 자신이, 어제 말씀이죠. 13장에 보면 자신은 추풍 낙엽 같다고 그랬어. 떨어진 낙엽. 이제는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날리고 저쪽으로 바람, 이렇게 떨어져서 짓밟히고 생명이 사라진 채 갈빛으로 변해가는 낙엽. 자기 인생이 추풍 낙엽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좀 먹은 의복이라고 표현했어. 옷인데 좀이 먹혔어요. 여러분, 좀이 먹히면 어떡하죠? 옷이 썩죠? 부실부실해지죠. 그래서 점점 옷이 생기가 사라져서 입으면 금방 뜯어져 버리죠. 이미 그전부터 마음에 그런 심각한 싸움이, 어쩌면 욥기 1장, 2장, 3장 재난이 터졌을 때부터 이미 욥의 마음에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시작됐어요.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빌다시, 소발이 와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권한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결코 너희들의 말에, 욥이 신뢰,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죽음의 냄새가, 여러분, 그래서 시면이 더 깊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그래서 2차전이 되고 3차전이 되면 싸움이 더 깊어진다고요. 더 힘들어진다고요. 욥이 16장 22절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나도 허망하게 끝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욥이 그의 심경을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욥의 친구고 욥의 친구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곁에 욥과 같은 사람, 적어도 그 정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답해 주겠습니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싸움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다? 헛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늘 있어요. 내가 믿는 게 헛것이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더 나빠져. 더 몸이 파리해져 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지치죠. 여러분, 변론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욥기가 42장까지 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냐? 친구들의 변론이 말도 안 되는 변론들이 너무나 많아.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듣고 있을까? 여러분, 반증이죠. 사람이 답이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질문만 되뇌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허무하게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늘 무언가를 붙잡도록 조장하는 시험들이 많아요. 근데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안개와 같아. 붙잡은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욥의 이 싸움은 답을 내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계속 내일도 살펴보고 할 테지만 답을 내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 이 싸움 자체가 뭐냐면 답을 내고 또 내는데 답을 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아, 답을 내도 안 되는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당장 붙잡고 버티는 게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그 외에는 싸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대화를 보시며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언제까지? 그들의 답이 안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 답을 이어갈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도 그때까지 답을 안 주셔요. 여러분, 이게 욥기의 솔직한 실체예요. 그래서 욥기는 무겁지만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요. 답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욥이 이걸 싸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듯이 욥이 딱 두 가지를 기도한 거죠. 하나님만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자리에 버티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꼭 답을 해주실 거라면 친구들 말고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제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였어요. 욥기 13장에 욥이 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리고 그걸 14장에도 다시 한번 연거푸 말해요. 14장 14절 15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듣겠고 나는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처음 말씀드릴 때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 싸움을 버텨야 합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이 그래서 훨씬 선명해진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죠. 욥기 16장 17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더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뭘 가지고 버틸까요? 어떻게 버틸까요? 그게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담보에 대한 내용은 욥기 17장에 나와요. 그건 내일 아침에 제가 나눌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싸움 속에서 욥을 버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감옥 이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대로 끝날 줄로 생각했겠죠.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 그 꿈이 자기의 현실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풍성한 소가 마른 소를, 깡마른 소를 잡아먹고 풍성한 이삭이 마른 이삭을 삼켜버리는, 나는 이 말라버린 파리해져가는 내 인생, 이 인생이 풍성한 애굽의 문화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삼켜버릴 듯 그렇게 요셉은 자기 인생을 보는 듯 했겠으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풍성한 이삭이 깡마른 이삭한테 잡혀 먹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욥은 거꾸로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거라는 걸. 언제?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아벨은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 이름 자체가 헤벨, 한숨, 참 헛되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니 얼마나 헛된가.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을 삶의 어떤 모양 모습으로든지 걸어오고 계시고 이 싸움은 버티게 하십니다. 그리고 버티는 자가 이겨요. 배가 침몰하면 그제서야 드러나는 공간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에어포켓이에요. 에어포켓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평상시는. 그러나 배가 침몰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면 그때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라는 공간이 드러나서 사람이 그쪽으로 가야만 살 수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평상시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망에 잠겨보고 두려움에 잠겨보면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지 드러나요. 어둠이 짙게 깔리면 작은 빛도 그렇게 환하게 보여요. 역설처럼. 그래서 답이 없는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계속되고 싸움이 길어지고 투병이 길어지고 아픔이 길어지고 싸움이 반복되는 현실은, 이 답이 없는 현실은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없는 현실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답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너무나 단순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면 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도 그랬고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헛되게 보이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헛된 거겠지만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둠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신 것 아닌가.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었으리라. 그분이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게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이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두 단어가 합성 거죠. 첫은 뭡니까? 처음이라는 뜻이죠.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인 거예요. 생명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왜 하고 많은 표현 가운데 열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나죠? 우리가 열매가 나는 원리를 몰라도 알죠? 나죠? 열매가 어떻게 나는지 식물, 생태학, 식물학 공부 안 해도 우리는 열매가 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 보고 알고, 이 열매가 어떤지 우리는 논리는 몰라도 맛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열매를 맛본 사람이 훨씬 잘 알아요. 열매는 우리가 답이 없어도 맛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는지 몰라도. 이탈리아가 7월 2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한 개체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꽃게,
이탈리아에 푸른 꽃게가 있어요. 이 집게 손에 이쪽 이 파란 푸른 꽃게 한 요딴만 해요. 이게 막 몇 톤씩 해양에 떠밀려 오고 막 번식하면서 이탈리아인들이 좋아하는 어패류들을 싹 다 잡아먹어. 뭐 홍합이고 뭐 이런 뭐 조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꽃게를 이들이 어찌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요 꽃게를 한 번도 전통적으로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맛본 적이 없어요. 그 꽃게는 그들한테는 버려야 될, 죽여야 될. 우리는 꽃게 난리 나죠.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 총리가 비상사태를 우리는 꽃게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해가지고 꽃게 몇백 톤을 42억이라는 돈을 주고 갖다 버렸어. 폐기 처분해서. 아유 바보들,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진짜 그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튀겨 먹고 우린 난리. 꽃게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맛을 알아요. 그래서 한 유튜버가 그 꽃게를 갖다가 쪄 먹고 해봤어. 너무 맛있대요. 여러분 맛본 사람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답을 알아서 인생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르는데 맛본 자들이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뭐를? 헛되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소망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너희가 소망에 관한 답을 준비하라. 이 말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호를 열면서 여러분 싸움이 길어져서 지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계, 질병, 또 자녀들과 가정 안에 여러분 지치죠. 저도 어제 이제 아내 46차 항암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의사가 저희들이 목사 부부인 걸 알아요. 근데 의사도 사모님이에요, 사실은. 사모님이 저희들한테 목사님 딱 50차만 하면 끝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주셔. 그 말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고된 거예요. 답을 몰라. 답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매일같이 3주에 한 번씩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 반복되는 싸움이 이 자리에도 숱하게 있을걸요? 숱하게 있을 겁니다. 그 끝나지 않는 싸움의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이 참 애석하고 아픈 일이어도 그럼에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한 가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욥도 우리도 하나님 외에 나아갈 분이 없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진 않고 맛보아 알게 하실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어떻게 나에게 응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밀어내지 않으시면 저는 버티겠습니다. 하나님만 저를 반드시 만나주시면 저는 버티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도 죽음의 그 문턱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확신하고 이걸 소망에 관한 이유로 삼아 여러분의 여생과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